만일 여러분들께서 어느 나라의 한 장관을 안다든지 또는 한 도지사를 안다든지 그러하다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장관급을 알고 있으며 내가 어느 나라의 도지사를 아는데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장관이나 도지사급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옆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언급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을 탈출할 때 40세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는 4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가 받은 땅 딥낫세라에서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70년을 이 모세 수하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30년, 70년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습니다. 1대 지도자는 모세였고 이스라엘의 건국 1세대 1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건너가서 2대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열려져서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볼 것이며 그리고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믿음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은 산이고 돌산이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은 홍해바다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봐라 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열려지기 시작해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제사장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들어가는 순간, 끊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쌓였다, 끊어져서 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사히 건너가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한 이래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놀라운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줄은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 몰랐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120세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모시고 섬기던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떠나고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놀라운 감사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충격은 이 홍해바다에서 받았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유월절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동물 장자, 사람 장자 다 이 첫 것들, 동물의 첫 것들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낳은 장자를,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그 모세가 문설주에 바른 피를 바르라고 다른 명령에 의하여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안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승들의 첫 것은 안 죽었단 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도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장자가 죽는다는 그 말에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장자인데 그럼 나도 죽는 건가? 그런데 모세가 지시한 대로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결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의 생축의 첫 것들은 하나도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놀라운 감동과 충격을 또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수시로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이 많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거나 못 다가오거나 덜 다가온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났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피를 믿음으로 마음에 수시로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염려를 놓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8절 이하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이 빨간 줄을 창문 밖으로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공격할 때 그 빨간 줄이 창문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의 가족들만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정탐꾼과 여호수아 2장에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라합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서 보호해라. 그 와중에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13바퀴를 돌아서 이 큰 트럭 2대가 다닐 수 있을 만한 그 성 이 곽입니다. 외곽을 그게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이게 지름이 600m입니다. 100m 학교 운동장 달리기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그 운동장이 6개입니다. 그렇게 지름이 600m인 그 여리고성에서 지금 사방에서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2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가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 라합이라고 말도 안 해요. 기생과 계약한 그대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과 물건도 다 끌어내라. 보호해라.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보호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 말씀과 비추어 보면 정말 놀랍게 일치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은 그 사람만 사랑해 주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성자들도 사랑해 주어야 정말 그게 사랑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반려견을 소중하게 여겨주냐면 그 사람이 그 반려견과 못 살아요.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려견이 그렇게 별로 탐탁지 않아도 그 반려견을 소중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생물적인 사물, 그건 나한테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관계성자와 중요하게 여겨줄 경우 소중히 여겨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 남편이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까짓 거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그 되게 그러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결국 이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자들이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을 우리도 함께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쓰던 색연필 하나, 도화지에 그린 그림 하나, 그 짐 정리하다가 나오면 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놀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애 건데. 그건 이건 피카소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림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집에서 기생 라합만 꺼내준 게 아니라 그 부모, 친족, 가족,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자들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세 번째, 모세는 칼날로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칼날로 죽이라 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그 저명한 그 신학 교수님께서 그 강연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학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학살 사건에 대하여 짧은 메시지를 정했는데, 이분은 영국에서 구약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온 분인데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여호수아 학살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봤더니 어린아기가 눈망울을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심장을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죽여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아기 서너 명만 죽이면 그러면 정신분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강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무오소를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명기 1장 4절에 봤더니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바산 왕 옥을 다 쳐 죽였다. 그렇게 우리가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셔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다 여호와께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한 명령에 대하여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다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기생 라합 집 외에는 당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짐승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대표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들 그거 끌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시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인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안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아각이 내가 이제 즐거이 오면서 15장 32절 내가 이제 사망의 괴로움에서 풀려나는도다 라고 하면서 기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은 그 아각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칼에 여인들의 자식을 없게 한 그 죄를 내가 너에게 갚는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찍어 쪼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쳐서 멸했습니다. 사무엘도 그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전에서만 있었던,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죽이고 아각 왕도 찍어 쪼갰다라고 사무엘상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다 죽였습니다. 사울만 안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걸 후회했대요.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다 쳐 죽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신학자만 이건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지나친 해석이다,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사울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건 너무 무섭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오늘날은 병으로 죽잖아요. 사고로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학살 사건이라는 둥, 살인 사건이라든지 인종 청소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서 거역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어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문자 이면에 있는 의미까지 문자적이라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성경에 사형제도가 있었던 것을 지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유보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혹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판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이거는 사형을 내려야 될지 사형을 내리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성경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드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물건은 일체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시날산의 외투 등이 탐나서 금과 은과 자기 그 숙소에 집에다 숨겨둡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공항에서 그 밀수해 오다가 발견된 그 어마어마한 그 명품들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거 다 불지르잖아요. 그 소각시키잖아요. 그러면 저거 합법적으로 싸게 경매 처분하면 좋을 텐데 저걸 왜 다 태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물건들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개입된 물건은. 그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만났든 직접 만났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과 같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여호수아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는 아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을 지시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나 어떤 사인을 기다렸다가 일을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이 빨리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기 전에 끝내 지시를 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 가는데 드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다. 칼을 잘 갈아서 물건을 쓸어내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될 것은 그거는 낭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기다리는 일이 보통 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기 전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일이 더디어지고 도대체가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그 매월 초청잔치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에 한 번 초청잔치하고 중고등부를 고등부를 좀 빨리 부흥시켜 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초청잔치를 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본당 토요일 날 본당 저 안쪽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초청잔치를 해라. 내가 지시하는 날 초청잔치를 해라. 그런데 그때가 그 초청잔치가 고등부 아이들 수능 얼마 앞두고 하는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굉장히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될 걸 된다고 그래야지. 그건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고등부 아이들이 100명밖에 출석을 안 하는데 1000명을 모으게 한다는 얘기냐, 모이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때 어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입장이 난처한 게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 100명 데리고 초청잔치 하면 103명, 105명, 많아봐야 110명. 이렇게 3명, 5명, 10명밖에 더 안 와요. 아무리 초청잔치를 해도. 그런데 성령께서 지정하신 날짜에 초청잔치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1230명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진도를 나가려고 해도 이게 안 나가집니다. 별 노력을 다 해도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디지만 열심히 기도드리고 성령께서 지금이다 라는 타이밍을 내려주실 때 움직이면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가라 애굽으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그 군대 장관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랬을 때 그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더딘 거 아닙니다. 꾸준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타이밍에 지시가 옵니다. 그걸 즐거움으로 기다려 버릇해야지 조급하게 기다리다가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 사인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진행을 시켜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갈아지지 않은 칼로 또 연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단 말입니다. 충분히 잘 갈려진 낫으로 이 풀을 베면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안 된 걸 가지고 이 풀을 잘라내려면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매사에 기다려 버릇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막 오만 소리가 다 들리죠. 뭐 하냐? 노냐? 쉬냐? 자냐? 게으르냐? 뭐 별소리 다 들립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어서 어떡하냐?
막 움직여 봐야지. 뭐 별소리 다 듣는단 말입니다. 길에다가 집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의식은 단회가 아니라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한 번만 바르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게 아니라 수시로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바르고 유월절 행사는 여러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으로 전환된 그런 신학적 견해도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손 들고 그 80살, 83살 되신 그 노인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받치고 그 기도드린 그 할아버지 3명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드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할아버지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는 여지없이 패배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팀이었던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면 내가 모세 역할도 해야 되고 내가 여호수아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가족들이 모여졌다면 모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주변을 보시거나 여러분들 주변 볼 사람이 없으면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잘 되면 즉시 손 올리고 기도하던 사람까지 가서 그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손 올리고 기도드리던 사람은 이 일을 먼저 처리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잘 될 때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손 들고 기도드리던 사람까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데려다가 또 이 일을 또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 근거로 보면 모세가 손 내리면 여호수아는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여지없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을 올리고 그래야만 가정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문제가 없고 그래야만 자녀도 문제가 없고 우리 자신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모세는 아론의 범죄로 인하여 아론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아론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만 안 하면 그 조직과 단체가 무사한 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팀 안에, 조직 안에 반드시 그 조직과 팀을 와해시키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여호수아에게는 아간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기만 올바로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요새 대선 후보들이 자기만 잘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면 지도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가정의, 어느 한 조직의, 어느 팀의 지도자라면 자신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하게 갖추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8번째로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루벤, 갓, 이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건너가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 의하여 땅이 분배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이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루벤, 므낫세, 갓 지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했고 여호수아는 건너가서 땅을 분배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건너가서 땅을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정말 우리 땅인 건 맞나?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일가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어느 격전지에 가서 싸워가지고 땅을 500평쯤 마련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땅 없이 어느 민족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형에 가가지고 땅을 몇만 평 이상을 싸워서 차지해서 그곳에 정착했다. 혹시 그런 기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기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이 땅 없이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강원도 크기만한 땅이지만 그 땅 얻어가지고 1946년 이후로 다시 땅 없이 돌아다니다 1946년까지 땅 없이 돌아다니다가 UN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이스라엘이 땅 차지할 때 내세운 근거가 뭐냐면 여기 봐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봐라.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땅 차지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아무리 땅을 12지파가 3지파 지금 저쪽에 있고 넘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 뽑아서 분배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다 끝납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였으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번째 보면 모세도 여호와의 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는 건 내 책임인 겁니다. 내가 시작을 얼마나 초라하게 남루하게 했던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명예스럽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집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그러나 인생은 어디서 끝내느냐에 대한 건 나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을 침노해서 복을 받든지 노력을 하든지 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나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 끝은 여호와의 종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끝으로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3가지 이적을 나타내서 13가지 이적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모세는 이미 그 애굽에서 그 세계 최강국,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 합친 것만큼이나 강한 그런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200만을 이끌고 나오는데 아무 무기가 없었습니다. 80세 된 할아버지 한 명과 83세 된 할아버지 한 명이 지팡이 하나씩 들고 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보내라고 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계, 이파, 우매, 악장, 흑장 해가지고 10가지의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오고 막 모기떼가 나오고 파리가 오고 막 악질이 돌고 막 생축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우리가 밤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앞이. 흑암의 재앙은 밤에도 30c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 내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장자가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파라오가 자신의 장자를 자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 그 노인 2명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품속에 손을 넣으면 손이 괜찮았다가 다시 빼면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면 또 나았고 지팡이를 던진 뱀이 생겼고 이런 13가지 그 이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겠다고 쫓아와서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 다 앞에 보면 13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한 이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여리고성을 돕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여호수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여러분 한번 지금의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 여리고성으로 한번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은 지름이 600m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트럭 2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성의 넓이를 아주 튼튼하게 외곽으로 다 둘러서 짓고 문 딱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성은 굳게 잠겼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비군이 아니라 민병대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거기서 추려내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자, 여리고성을 첫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운동장 6개 되는 100m짜리 운동장 6개짜리 되는 넓이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을 위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튿날도 돌아요. 7일 동안 돌았으니까 7일째 7바퀴 돌았으니까 6에다 7에다 하면 13바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돌아야 되는 거냐 이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다. 우리가 도는데 벽에 금이라도 가고 있냐? 안 가는데. 근데 이거 왜 돌아야 되냐?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돌아서 그거 마지막에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13일 동안 기도 드려본 적이 있냔 말이죠. 집중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6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시간. 이 믿음으로, 그건 믿음으로만 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중대사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13일 동안 기도 드려본 적이 있냔 말이죠. 13번 집중적으로 기도 드려본 적이 있냔 말이죠. 13번 기도 드리면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데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13바퀴 돌아봤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여러분 13일 노력은 잘해요. 13일 노동은 잘해요. 13일 일은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드리는 일을 했냔 말이죠. 여리고성은 이 1843년에 스미스 박사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세겜 지역에서 27km 서울 부천거리, 서울 수원거리입니다. 그 떨어진 곳에서 딥낫세라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의 무덤이 발견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18장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땅을 분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장 19장 49절 5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나도 땅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딥낫세라였고 그 딥낫세라 땅은 아주 그 황폐한 그 산지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입니다. 누구라도 여호수아가 기름진 땅을 차지한다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가장 볼품없는 그런 땅을 차지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는데, 이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뜻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2대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현재 우리의 인생이 어떤 참담한 참혹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든지 더 잘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는 것처럼,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철저하게 구출받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